오전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는 광야 사역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구원 과정은 3단계로 성경이 제시를 할 때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구원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의 신앙, 혼적 사람들의 신앙, 완전히 영적인 이제 신앙 이렇게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영과 혼과 몸 전체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두 3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표상이니까 뭐에 대한 표상이냐, 아담 세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들어간다, 그걸 말한 거니까. 아담 세계를 떠날 때는 당연히 세상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 세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 알고 보면은 정신세계의 변혁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몸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세상을 떠났다고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영이 거듭나고 혼이 세상과 결탁되어 있고 세상 종교적인 정신세계와 결탁되어 있는 데서 완전히 빼내심을 받지 않으면 완전한 영적 세계, 삼층천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아담 세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초월하고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또 새 세계의 새로운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알아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누구와 연합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같은 데 특히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저희는 마귀와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귀와 연합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귀는 영인데 사람의 영과 마음이, 영혼, 정신세계가 이 세상의 영과 결탁됐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마귀와 연합을 하겠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와 합하여, 거기 뭐는 그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영적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이걸 생각하시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의 사역으로 마쳤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께까지, 천국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온 것이죠. 요단강 동편의 그 요단강 가에까지 왔으니까. 요한복음도 네가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예수 안으로는 안 온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는 직분의 사역이 정해져 있었다. 누구에게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 사역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떤 사명을 자기가 맡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모르게 마련이죠. 나의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인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도자에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도를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사람을 그 종을 쓰실 때 그렇게 쓰신다. 그것도 아셔야 되겠고, 이것은 세상 나라의 비유로 들어도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을 졸업시키고 나면 또 유치원생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유치원 졸업한 학생을 따라가면서 대학원까지 계속 가르치는 건 아니죠. 다른 한계선 다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늘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속해가지고 길러내는 양육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세는 여기까지만 인도를 하게 이제 하신 거예요. 신명기 3장 이제 26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이것은 출애굽 후 40년 1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민수기 그 20장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크게 쓰시던 하나님이 종인데, 아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한 것을 반석을 2번을 쳤다. 그것이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한 큰 죄가 될까?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예. 자, 민수기 2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 40년 동안 다 죽었으니까 그때 자기네들도 죽는 게 좋지 않았겠냐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애굽보다 이거 훨씬 더 나쁘죠, 광야가. 예수 믿기 전에보다. 다른 사람은 뭐라, 나도 형제 만나고 나니까는 아주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었죠. 이제는 좋아졌을 거예요. 이제 40년 지났을 거니까. 뭐,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 애굽보다 훨씬 더 못한 갑절로 저주가 임한 저주받은 땅, 효력을 낼 수, 농사할 수 없는 땅을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뭔가 농사할 수가 없죠, 광야에서는. 뭐 뻔한 일이지. 일부러 거기를 데리고 간 건데 그게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가인의 저주가 임한 땅이죠, 광야는. 애굽은 아담의 저주가 임한 땅이에요. 상징이요, 이것이. 그런데 그 갑절로 저주가 임한 땅을 거쳐서 진짜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늘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맨 없는 것만 찾아 또 이렇게 일부러 없는 데로 데리고 가신 건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만 하면 물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의 지팡이 얘기 참 유명하죠. 모세의 지팡이를 먼저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 그러니까 던져고 놓고 보면 지팡이가 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잡아봐. 그러면서 머리를 잡으니까 여전히 뱀인데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요술방맹이도 아니고 뭐 지팡이가.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제 지팡이는 이제 믿음에 대한 예표다 그러는데, 지팡이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있을 때는 사실은 마귀를, 뱀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고,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면 진짜로 지팡이를 잡는 거다 이제 그 말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가진 거나 이런 것들을 으뜸으로 붙잡으려고 한다 그래요. 대부분은 돈 잡는 것이죠. 지팡이를 의지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자면 건강을 의지할 수 있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서 궁금한 거, 학위나 권력이나 이런 거 의지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전부 마귀를 의지하는 거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던지고 나서 이제는 꼬리로 네가 가창케 여기던 것을 잡아봐라. 그러면 진짜 그것이 의지가 너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신을 머리로 삼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는 쉽지 않다 지금 그 말이다. 예, 사람들이라는 것은 진짜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일단 버려보면은, 내가 뱀을 머리로 마귀를, 세상 신을 으뜸으로 내가 여전히 여기고 살고 있었네. 그걸 그때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으뜸이 되는 분은 예수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예전에는 꼬리로 생각했던 것을 딱 잡으니까 인제사 진짜 지팡이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이렇게 팔을 내밀고 홍해바다가 다 갈라지더라는 거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방명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른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른 것이지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이런 건 뭐냐,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반석이 물 낸다겠지 저희가 낸다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제 모세가 늙어가지고 지금 망령 들은 거야. 죽을 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내는 게 아니죠. 나무한 형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내겠어요? 주님이,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주님이나 낼 수 있죠. 이 물을 내기 위해서, 생수를 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 나오므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앞에는 전부 여호와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지팡이를 주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럼 모세도 광야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이 몸에 익어버리면은 세상 없는 종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모세와 아론이 그거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인도자 자신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뭐를 안 믿은 거예요? 반석에게 내라 하고 명령만 하면 반석이 될 건데, 지가 지팡이로 갖다 후려쳐가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랬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을 믿었다. 자기네들이 구원이를 믿었다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 쓰시던 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구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실이, 이런 그 믿음이 투철하지 않으면 모세와 같이 크게 쓰시던 종이라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경고냐. 예? 신명기 36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노후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그래서 노후의 연고라는 말은 우리 목마르다고, 여기는 농사도 못하겠고 포도 뭐 무화과 석류 이런 것도 없고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게 40년 동안 인도를 했으니까 잘할 만큼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여전히 철없는 짓을 하니까 화가 난 거지, 말하자면. 예,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한 그런 교만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약속의 땅에 내가 이 백성 인도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하는데도 이것으로 됐어.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동편 끝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한 것이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사실 아니죠. 바울도 이런 문제, 똑같은 일을 신약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3번 간구를 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구약성경에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서 그대로 갖다 그대로 이게 인용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뜻인데,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모세와 같이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죠, 구약시대에는. 그런 계시를 많이 보여주시면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당연히 두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늘 딸려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오양을 할 텐데, 조금만 틈을 내주면은 이 사람이라는 고개를 들고 이게 올라서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보여주신 주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던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 말이 재인용이 그대로 됐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를 치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에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 계속 쓰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목회자가 배우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우신 신앙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모세와 바울의 소원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만 능력의 종, 불의 종 했으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기도를 3번씩 했는데 왜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돼 있다겠죠? 이것으로 족하니 금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런데 기독교 교회에서 성도들 가정에 뭔 문제 있다 그러면은 다 기도받으러 간다고 가서 머리만 가서 뒤밀고 하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없이 머리를 갖다 뒤밀면 뭐 짧게 된다더만 안 할 수는 없어갖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놓는데 좀 두툼한 걸 내놓는데 싶으면 막 그냥 오래 또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네. 뭐 나는 난 구경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게 비방하느라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모세와 같이 훌륭한 바울과 같이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줄 것은 안 들어준다는 것을 왜 그런 것은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요술방맹이요 자기가 무언 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목사가 기도를 해주면 다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완전 사기꾼들이요 그게. 모세 기도도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고 바울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이 정도면 족한 줄 알아. 그런 것이 응답이요 그게. 그러면은 그때 깨달아야 되잖아. 아, 주님께서는 나의 육체에 맡겨는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절대 나 죽는 날까지 치워주시지 않겠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라는 걸 응답으로 줬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물러가면 나는 금방 타락해버리거든.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종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종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되겠어요. 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꼭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각자도 마찬가지죠. 적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변절하지 않는다, 배도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항상 고개 바로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반만 들으면 딱 찌르도록 만들어 놨어야지 다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를 두 대 이렇게 멀리다 놔두면은 효력이 그리고 가시의 능력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숙이게 만들고 나서 조금만 들으면 이거 찌르는 거야. 너 알아서 해. 들고 싶으면 들고. 그런데 뭐 바울 사도 보고는 사울일 때 자기 발로 가시채 찾느라고도 수고가 많다 그랬다고. 그 놀리는 말이잖아. 놀리는 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한테 가서 위임받아가지고 먼 밤의 새까지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일을 한 것이 그게 뭐냐면 가시채를 지 발로 자꾸 차는 짓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웃고 있는 것이죠. 누가 답답한가 한번 참아라. 너 계속 참아. 누가 아픈가 이제 이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못 당해.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하고는 씨름을 해서 이길 장사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 필요해요. 신앙적인 경험이. 너는 이제 27절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참 중요한 용어는 바라고 이제 그 조화무게 씨는 바라봄의 법칙이다 해가지고 아주 동서남북을 바란다, 뭘 소망한다 그 말이죠. 천지사방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 삼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봐라. 예,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땅 끝까지 모든 세상 나라 전체가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이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땅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그걸 보기만 하고 가지는 못한다 지금 그 말이죠. 물로 나면 보고 성령으로 나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 보고도 똑같은 말씀 하였어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가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된다. 이제 거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비스가산 꼭대기는 사해의 북동쪽 약 3km 지점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북쪽에 있는 산이 비스가산인데 비스가산의 정상에 느보라고 하는 곳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죽지요. 그런데 비스가산 꼭대기까지만 올라간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 지체들 중에는 이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 가보면은 자기네들이 진리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다 이제 이래가면서 참 어쩜 그 말을 그렇게 또 잘 지어내는지 모르겠어.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최고봉인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나는 못 만나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요한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느보산 정상에 서면 요단강과 가나안 서편 지역뿐 아니라 저 멀리 레바논의 헤르몬산까지도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34장 1절로 4절 사이에 이제 바라보는 내용이 나오죠.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고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계시를 하여 달라고, 축복의 땅이 뭔지 나의 심령과 마음에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계시해달라고, 그게 바라고 동서남북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고라는 말은 계시를 소망 삼았다. 계시해 주시기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야 된다. 이게 사방을 볼 때. 이것은 물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모세부터 요한까지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말씀의 물로 침례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모르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심지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교식으로 유아세례고 뭐 기름 3번 찍어 발라주고 물 3번 찍어 발라주고 신부가 하는 그거를 해야 되나, 침례탕에다 넣고 막 기도를 해줘야 되냐 아니야, 이런 종교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또 싸워 이제. 아이고.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건 물로 세례를 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세례를 해주는 것이지, 무슨 놈의 어떤 침례교단에서는 심지어 비행기로 요단강물 공수에다 가서 저 강대상터에 침례땅 거기다 물 부어놓고서 이거 요단강물이라고 거기서 침례하더라고 이러기까지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요. 아니 수돗물로 받으면 세례 안 해요? 응? 왜 꼭 요단강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야? 그게 전부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기 모든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이나 다른 말씀들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나 된다.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다. 분명히 이러지 않아. 그러면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일이지, 무슨 놈의 새물 뜨다가 하느냐, 수돗물로 하느냐, 요단강물 공수에다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이 나가고 있고, 막 물 3번 뿌려주느냐,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기도해 주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해도 종교의식이고 저렇게 해도 종교의식이지, 그게 종교의식으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게 돼?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모세에게 저으로 응답은 그거였는데, 요셉을 모르는 애굽왕 바로와 히브리 민족을 극도로 박해하던 때에 태어나 애굽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또다시 광야 40년간의 온갖 고난을 당하고 비로소 이곳 가나안 동편을 정복한 지도자 모세는 인자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반드시 죽고 장사되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종선자들이라도
오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승천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는 것이죠. 모세가 이루는 건 아니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역이 너는 여기까지로 족한 줄 알아라, 그 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라는 것도 모세가 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네, 나이가 다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이 오니까 세 번째 응답을 딱 받고 나서는 더 이상은 구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평생에 붙여놔 두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여기서 가시를 치워주면 나는 즉시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의 계시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신노릇하고 지가 예수님 대리자 노릇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것이죠. 네. 이런 것을 우리 지체들은 각자의 신앙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은 이런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강하게 하라, 이건 이제 아마츠라는 히브리어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요새화시켜라 그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심령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말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을 갑주로 무장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사람의 영도, 혼도, 몸도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침해를 당할 처지들이 다 있다 그 말이겠죠. 자, 아무리 주님 앞에서 은혜를 크게 입었던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양심을 얼마든지 마귀가 와서 구멍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아무리 청결한 것 같아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어떤 부분을 더럽힐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 다음에 뭐 몸으로야 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도 다 그건 뭐 나쁘다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만한 소리고, 야, 영도 혼도 몸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지킴을 받을 육체는 없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그냥 세상 없는 사람도 엉뚱 궁퉁 맞은 생각이 쏙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싸우는 것 같다가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양심이 벌써 바늘구멍처럼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구멍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뻥뻥뻥뻥뻥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적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을 내는 거야. 사방에 구멍을 내는 거야. 그럼 구멍이 다 나면 적군이 물밀듯이 악한 세상 잡기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성 안으로 다 몰려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 성을 점령해 버리는 거야. 상징이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얼마든지 공격해서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손상을 입히고 구멍내고 정복, 그 인간 자체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그냥 정복해버릴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것을 늘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으니라 그랬는데,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는 것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유언을 남긴
신명기 말씀을 증거한 것이며 그곳에서 죽어서 장사된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4장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신명기 마지막 장 1절부터 우선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지금 여기 비스가산이죠? 네? 여기 뭐로 올라간 거예요? 죽으러 올라간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도 육체로는 동산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죠? 죽으러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시고, 단까지라는 건 이때 당시는 원래는 단지파는 유다지파 지경과 가까이 근접해 있는 기업을 받았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버리고 저기 북쪽으로 자기네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도륙내고 저희 기업을 저희가 찾았죠. 야, 기업은 주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기업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단지파는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계시에서 계수에서 단지파는 빠지게 된 거예요. 불신,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지파가 단지파지요. 자기 힘으로 기업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런 신앙을 가진 게 90% 이상이요. 다 보면, 들어보면 다 단지파예요. 아주 참 신기해. 이것도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게부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제일 끝까지 보인 데가 소알성까지 보였죠. 롯에게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못 가고 어느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네. 모세의 제자로서 족하다 그 말이죠. 소알성까지만, 모세는 거기만 봤고 롯과 그 딸들은 그 소알성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위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 롯의 신앙의 지경까지만 이르렀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붙인 곳을 아는 자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롯의 기업에 붙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까지 천사가 지시한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을 못 갔어. 중간에 거기까지 이르고 거기서 신앙이 끝나버렸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계시는 많은 계시를 본 사람이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로 다시 이제 여기 3장 빨리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벳볼이라고 한 것은 부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족속이신 29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장사됐다 이거예요. 모세가 부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모압 왕이 부올의 아들 발락이었죠. 모압 족속의 왕이, 롯 자손의 왕이 발람을 초빙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한 것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롯 자손의 저주의 한계를 모세는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애를 종결했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 종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들으면은 모세를 뭘 알고 그러느냐고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모세의 제자로 멈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은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지. 모세는 초보의도만 가르치는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배를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에게 사역을 거기까지 맡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볼이라는 말은 부올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인 바알부올의 신전 산당이 있던 모압 평지의 성읍이니, 롯 자손의 기업에서 죽고 장사된 것은 훗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신전이 있던 모리아산 위에 건설된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므로 율법을 다 이뤄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동산에서 이제 죽었죠. 해골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죽었어요. 그곳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옆에 한 새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되셨어요. 부활되신 후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영광, 하늘의 시온산으로 그때서 승천을 그때서 하셨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장소요, 장사되는 장소고 부활되는 데까지가 거기다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모리아산 위에 건설된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므로 부올의 집은 영적 소돔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표임을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인 실제 이제 최종적으로 루벤 지파의 기업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20절 읽고 오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 됐다고요? 모세가 죽은 장소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봅니다. 13장 20절 읽겠습니다. 자, 벳부올이 모세가 죽은 곳이죠. 모압 족속의 기업이에요. 여기 비스가산 기슬과 여기 꼭대기 올라서 옷 벗고 죽었죠. 벳여시못과 이 기업이 15절에 보면 모세가 루벤 자손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장소는 루벤의 기업이 되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디에 장사되죠? 예,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서 끝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가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는 얘기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왕은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지만, 어떤 왕은 그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왕 얘기가 또 나오죠. 세상에서 왕노릇 했어도 사후세계의 왕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생을 살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서 무엇을 보고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가 이르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거기까지다. 그 사람의 기업은 거기다. 롯 자손과 기업을 같이 받다가 르벤 자손과 기업을 같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 모세였다. 모세. 롯 자손과 르벤 자손과 기업을 같이 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요셉 자손과 기업을 같이 받아야지. 갑절로 복을 받은 기업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의 장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곱의 애굽에서 죽었지만 장사는 어디다 했어요? 가나안 땅? 그 조부
아버지가 붙인 막벨라 밭 굴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이 해골을 메고 나왔죠. 모세가. 그 광야 전 기간 동안 모세 해골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는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것이죠. 상징이죠. 육신으로는 죽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사실 인도한 거예요. 실제로는 해골 인도를 한 거니까.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을 상속해 준 그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지에 들어간 장지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나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나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들어간 장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장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아브라함의 장지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나사로 완전한 데에 들어간 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음부의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목적이 아니야. 거기서 영혼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늘의 참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야. 사람이 성경에 그의 남과 자라는 과정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생애를 마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다. 우리는 이게 어디에 신앙에 입문했을지라도 어느 누구 어떤 이상을 본 어떤 종과 함께 생애를 마치기까지 어디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생애를 마쳐야 되는지는 이것은 각자 계시의 문제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건 계시의 문제죠. 내 영혼을 어디다가 묻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